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반가운 소식을 물어다 주던 시절, 산새가 병풍처럼 둘러싸인 아늑한 마을에 큰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마을에서도 소문난 부잣집으로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그득하고 담장 너머로는 언제나 고소한 밥 짓는 냄새가 흘러나와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곤 했습니다. 그 집에는 마음씨가 비단결같이 곱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며느리 연주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시부모님을 하늘처럼 모시고 집안의 대소사를 빈틈없이 처리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늦가을 연주의 남편은 집안을 더욱 일으켜 세우겠다며 큰 뜻을 품고 한양으로 장사를 떠나게 되었고, 연주는 눈물을 머금고 남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을 지키며 무사 귀환을 빌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먼 친척이라며 찾아온 월선이라는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월선은 갈 곳이 없다며 시어머니에게 읍소하여 사랑채 한 구석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겉으로는 상냥하고 싹싹한 척하며 집안일을 돕는 신용을 했지만 속으로는 뱁새가 황새를 쫓듯 남의 것을 탐하는 검은 욕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주가 가진 안방마님 자리와 넉넉한 살림살이를 보며 늘 부러움과 시기에 찬 눈빛을 보냈고, 남편도 없는 빈집에서 며느리 혼자 떵떵거리는 꼴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월선은 밤마다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어깨를 주무르며 교묘한 말솜씨로 연주를 깎아내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며느리가 일하면서 조금 쉰다는 둥 사소한 험담으로 시작하여 점차 듣는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거짓말을 섞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본래 심성이 악한 사람은 아니었으나 귀가 얇고 남의 말에 잘 휘둘리는 성격이라 월선의 이간질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월선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은밀한 목소리로 며느리가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친정의 곡식을 몰래 빼돌리고 있는 것 같다고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설마 그럴 리가 있냐며 손사래를 쳤지만, 월선은 자신이 직접 보았다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곡간의 곡식이 예전보다 빨리 줄어드는 것 같지 않냐며 의심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사실 곡식이 줄어든 것은 월선이 밤중에 몰래 퍼내어 자신의 쌈짓돈을 챙겼기 때문이었으나,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며느리인 연주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따뜻했던 집안 공기는 마치 살얼음판처럼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연주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갑자기 싸늘해진 것을 느꼈지만 남편이 없는 빈자리가 커서 심기가 불편하신 탓이라 생각하고 더욱 정성을 다해 모시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새벽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찬물에 나무를 씻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칭찬 대신 트집과 꾸중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국이 짜다거나 싱겁다는 핑계로 밥상을 물리기 일쑤였고, 빨래가 덜 깨끗하다며 다 된 빨래를 다시 하게 만드는 등 사사건건 연주를 괴롭혔습니다. 연주는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이 들 때마다 한양으로 떠난 남편을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고 참아냈지만, 그녀를 향한 월선의 모함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악랄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을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는데,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비단 옷감과 폐물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또한 월선이 연주를 내쫓기 위해 꾸민 짓으로 그녀는 미리 훔친 물건들을 연주의 장롱 깊숙한 곳에 몰래 숨겨두고는 시어머니에게 며느리의 방을 뒤져보라고 부추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연주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고 해 이불장 깊은 곳에서 사라진 폐물과 비단이 나오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라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던 연주는 영문도 모른 채 안방으로 불려갔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폐물을 보며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이미 시어머니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주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채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도둑질이나 하는 며느리는 우리 집에 필요 없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연주는 억울함의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맹세코 자신은 손댄 적이 없으며 누군가의 모함이라고 호소했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월선이 혀를 차며 거들었습니다. 월선은 며느리가 친정으로 물건을 빼돌리려던 것을 자신이 몇 번이나 목격했지만 집안의 평화를 위해 참아왔다며 이제야 꼬리가 밟힌 것이라고 거짓 증언을 보탰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호통을 쳤고 연주는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한 번만 믿어달라고 애원했지만 매몰차게 뿌리쳐주고 말았습니다. 하늘도 연주의 슬픔을 아는지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굵은 눈발이 하나둘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는 쫓겨날 때 쫓겨나더라도 뱃속에 있는 아이의 존재를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입을 때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꼴도 보기 싫다며 연주의 등을 떠밀어 대문 밖으로 내쳤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 홑겹에 옷만 걸친 채 쫓겨난 연주는 닫힌 대문을 두드리며 하소연했지만 안에서는 빗장을 거는 소리만 차갑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대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멀어지자 연주는 자신이 처한 현실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뺨을 때리는 차가운 눈바람은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뼈저리게 알려주었습니다. 월선은 대문 안쪽에서 밖을 엿듣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이제 이 집안의 안주인은 자신이 될 것이라는 헛된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따뜻한 꿀물을 타다 바치며 놀란 가슴을 진정하시라고 위로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내쫓은 것이 내심 마음에 걸렸으나 자신이 아끼던 물건을 훔쳤다는 배신감과 월선에 끈질긴 세뇌 덕분에 자신이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폭풍전의 적막과도 같았으며 주인을 잃은 안방의 물건들만이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듯 쓸쓸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난 연주는 갈 곳이 없어 망연자실한 채 눈보라가 치는 산길을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은 꽁꽁 얼어 감각이 없었고 눈물은 흐르자마자 볼 위에서 얼어붙었지만 그녀는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친정으로 가기에는 너무 먼 길이었고 쫓겨난 며느리라는 오명을 쓰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속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려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공포감을 더했지만 연주는 뱃속의 아이에게 엄마가 꼭 지켜주겠다고 속삭이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으며 쌓인 눈 때문에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구분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연주는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지만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따뜻했던 지난날의 기억과 남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난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싶었지만 소리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고 그녀는 눈보라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낡은 오두막을 발견하고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곳으로 기어가듯 다가갔습니다. 그 오두막은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리고 문짝은 덜렁거리는 폐가나 다름없었지만 지금의 연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절실한 피난처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방 안에는 먼지가 수북하고 냉기가 가득하여 바깥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연주는 구석에 쌓여있는 지푸라기를 모아 자리를 만들고 웅크려 앉았습니다. 배는 고프고 몸은 으슬으슬 떨려왔지만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위해 옷깃을 여미고 자신의 천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기나긴 겨울밤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오두막을 집어삼킬 듯이 흔들어댔고 연주는 공포와 추위 속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남편과 함께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지만 눈을 뜨면 차가운 어둠과 바람 소리만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자신이 이대로 잠들어 깨어나지 못할까봐 겁이 났지만 뱃속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태동이 그녀에게 삶의 의지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낼 때마다 연주는 눈물을 흘리며 반드시 살아남아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고 억울함을 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연주가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수군거렸는데 평소 연주의 행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며 안타까워했고 시어머니가 노망이 들었거나 못된 친척에게 속은 것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개중에 몇몇은 연주를 찾아 나서려 했으나 워낙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험해 산으로 올라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인심은 흉흉해졌고 연주가 떠난 그 부잣집에는 더 이상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나지 않았으며 사람들의 발길도 뚝 끊겨 적막감만이 감돌게 되었습니다. 월서는 며느리를 내쫓은 승리감에 도취하여 안방을 차지하고 앉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뒤에서 들려오는 욕설까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연주가 머무는 오두막 주변에는 하얀 눈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세상과 단절된 그곳에서 그녀는 홀로 고독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먹을 것이라곤 눈 속에 파묻힌 마른 풀뿌리나 나무 껍질 뿐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이라도 씹어 삼키며 허기를 달랬고 녹인 눈물로 목을 축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밤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가까워지자 연주는 두려움에 떨며 문고리를 잡고 있었는데 문 밖에서 짐승이 아닌 사람의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눈을 밟으며 다가오는 소리에 연주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눈보라 속에서 지팡이를 짚은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오두막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허름한 옷차림에 약초 바구니를 메고 있었는데 눈보라 속에서도 걸음걸이가 흐트러짐 없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연주는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으나 할머니가 오두막 앞에 쓰러지듯 주저앉는 것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기진맥진한 상태였고 연주는 남은 힘을 다해 할머니를 부축하여 방 안으로 모셨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위태로운 상황에서 남을 돕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천성이 착한 연주는 차마 쓰러진 노인을 외면할 수 없었고 이 만남이 훗날 자신과 아이들의 운명을 바꿔놓을 귀한 인연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정성을 다해 할머니의 언손을 녹여주었습니다. 연주는 얼어붙은 할머니의 손과 발을 밤새 주무르며 자신의 천을 나누어 주었고 꺼져가는 아궁이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바깥에 눈보라를 무릅쓰고 마른 나뭇가지를 구해와 불을 지폈습니다. 오두막 안은 연기로 가득 찼지만 그 온기는 두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동아줄이었기에 연주는 매운 연기를 마시면서도 불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할머니의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굳게 닫혀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깊은 한숨과 함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낯선 천장과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는 연주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고 이내 자신이 눈길에서 쓰러졌던 기억을 떠올리며 생명의 은인인 연주에게 거칠지만 따뜻한 손을 뻗어 감사를 표했습니다. 할머니는 몸을 일으켜 앉으려다 연주의 불룩한 배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그녀는 평생 산을 타며 약초를 캐고 아이를 받아온 베테랑 산파였기에 한눈에 연주가
만삭임을 알아차렸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귀한 인인이 홀몸도 아닌 상태에서 이런 험한 산골 오두막에 혼자 있다는 사실에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고, 사연을 묻기보다는 우선 산모의 건강부터 챙겨야 한다며 품속에서 말린 약초를 꺼내 다려 주었습니다. 연주는 할머니가 건네는 따뜻한 약초물을 마시며 긴장이 풀려 왈칵 눈물을 쏟았고, 할머니는 그런 연주의 등을 말없이 토닥이며 이제부턴 자신이 곁에 있어 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아이 낳을 준비만 하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기이한 동거가 시작되었는데, 할머니는 겉보기엔 늙고 힘없어 보였지만 산에서의 생활에는 누구보다 능숙하여 오두막 주변에서 먹을거리와 땔감을 척척 구해왔습니다. 할머니는 눈 속에서도 먹을 수 있는 뿌리를 찾아내고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벽틈을 흙과 지푸라기로 메워 방안을 훈훈하게 만들었으며, 연주가 헛몸이 아니니 잘 먹어야 한다며 산토끼나 꿩이 다니는 길목에 덫을 놓아 고기를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연주는 할머니의 보살핌 덕분에 잃었던 기력을 회복하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혹독한 겨울 추위를 견뎌내고 다가올 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산골짜기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얼었던 계곡물이 졸졸 흐르기 시작할 무렵, 연주에게 산통이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시작된 진통은 새벽이 지나도록 멈추지 않았고, 연주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곁에는 노련한 산파 할머니가 있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깨끗한 물을 끓이고 짚을 태운 채로 소독을 하며 침착하게 출산을 도왔고, 연주에게 힘을 주는 법과 호흡하는 법을 일러주며 산모가 지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격려했습니다. 오두막 밖에는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며 대지를 적셨고, 방 안에서는 새 생명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려는 치열하고 숭고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오두막을 가득 채웠는데, 놀랍게도 아이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고, 할머니는 능숙한 솜씨로 첫째 아들을 받아낸 뒤 곧이어 둘째 아들까지 무사히 받아내었습니다. 연주는 탈진하여 쓰러질 듯하면서도 자신의 품에 안긴 두 아이를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들을 얻었다는 기쁨에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쭈글쭈글한 아이들의 얼굴을 닦아주며 이 녀석들이 복덩이라며 집안을 일으킬 장군감들이라고 덕담을 아끼지 않았고, 연주는 아이들의 이름을 금처럼 귀하고 은처럼 빛나라는 뜻에서 첫째를 금동이, 둘째를 은동이라 지어주었습니다. 산후조리랄 것도 없는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할머니는 산에서 캐온 귀한 미역취 나물로 국을 끓여 연주의 젖이 잘 돌게 했고, 틈틈이 아이들을 봐주며 연주가 쪽잠이라도 잘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쌍둥이를 키우는 일은 두 배로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방긋방긋 웃으며 어미를 알아볼 때마다 연주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시댁에서의 서름을 모두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기어다니기 시작했고, 좁은 방 안은 아이들의 옹알이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차 사람 사는 온기가 돌게 되었지만, 늘어난 식구만큼 먹을거리와 입을거리에 대한 걱정도 커져만 갔습니다. 연주는 언제까지나 할머니가 구해오는 산나물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친정에서 배웠던 길쌈과 바느질 솜씨를 발휘하기로 하고 할머니에게 부탁하여 산에서 구할 수 있는 칡넝쿨과 모시풀을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연주는 낡은 배틀을 고쳐 앉아 밤낮으로 실을 잣고 천을 짜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천은 거칠면서도 자연의 색을 그대로 담아 은은하고 고운 빛깔을 띄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산에서 얻은 꽃과 열매로 천연 염색을 하여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색감을 만들어내었고, 이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연주가 만든 천과 옷가지들을 망태기에 담아 5일마다 열리는 아랫마을 장터에 가지고 나갔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산골 노인네가 가져온 물건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지나가던 포목점 주인이 그 천의 진가를 알아보고는 놀라워하며 비싼 값을 쳐주었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나중에는 물건을 내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그 고운 천을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해하며 할머니에게 꼬치꼬치 캐물었지만, 할머니는 며느리의 신분이 노출될까 염려하여 산속에 사는 선녀가 만들었다는 둥 능청스럽게 둘러대며 연주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온 할머니의 주머니가 두둑해지자 오두막 살림도 차츰 펴기 시작하여 끼니 걱정을 덜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옷을 해 입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주는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 무너져가던 오두막을 튼튼하게 보수하고 텃밭을 일구어 채소를 심었으며 닭과 염소도 몇 마리 사서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 형제 금동이와 은동이도 어미의 정성과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나 5살이 되자 제법 의젓하게 집안일도 돕고 산을 뛰어다니며 나무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왜 없는지 궁금해했지만 연주는 아버지가 아주 멀리서 큰일을 하고 계신다며 언젠가 꼭 돌아오실 거라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금동이와 은동이는 생김새는 똑같았지만 성격은 조금 달랐는데, 형 금동이는 신중하고 듬직하여 힘쓰는 일을 잘했고, 동생 은동이는 재치 있고 영리하여 글 배우기를 좋아했습니다. 연주는 비록 산속에 살지만 아이들을 무식하게 키울 수 없다며 밤마다 호롱불 아래서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사람의 도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남을 미워하지 말고 항상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이는 자신을 내쫓은 시어머니와 월선에 대한 원망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는 그녀의 깊은 속내와 인내심에서 나온 교육이었습니다.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러 강산이 변한다는 시간이 지났고, 허름했던 오두막은 이제 번듯한 기와집, 부럽지 않은 아늑한 보금자리로 변모하였습니다. 연주의 손재주는 더욱 무르익어 그녀가 만든 비단은 한양의 대감마님들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명품이 되었고, 산 밑에는 얼굴 없는 명주 장인이 산다는 소문이 전설처럼 떠돌았습니다. 집 주변에는 과실수가 울창하게 자라 가을이면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고, 곳간에는 쌀과 곡식이 가득하여 더 이상 가난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허리가 많이 굽고 백발이 성성해졌지만 여전히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연주와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산 아래 마을의 옛 시댁은 그동안 많은 풍파를 겪으며 예전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흉년이 몇 해 계속되면서 소장료는 줄어들고 곳간은 비어만 갔습니다. 게다가 월선은 살림을 알뜰히 꾸리기는커녕 허영심에 들떠 사치와 낭비를 일삼았고, 시어머니에게는 거짓말로 둘러대며 집안 재산을 야금야금 빼돌려 친정 조카들의 뒷바라지나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수록 판단력이 흐려져 월선의 말만 믿고 있었지만,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게 돌아가자 마음 한구석에는 쫓아낸 며느리 연주에 대한 후회와 그리움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곤 했습니다. 연주는 가끔 산 중턱에 올라 마을 쪽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는데, 저 멀리 보이는 기와집 지붕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누리는 이 평온함이 꿈만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남편이 돌아왔는지 시어머니는 건강하신지 궁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마을로 내려가 소란을 일으키기보다는 아이들을 더욱 훌륭하게 키워 언젠가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나설 날을 기약하며 묵묵히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다그락거리는 배틀 소리는 산속의 정막을 깨고 멀리 퍼져나갔고, 그 소리에는 연주의 한과 희망, 그리고 가족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 실려 있었습니다. 금동이와 은동이는 이제 10살이 되어 소년의 티를 벗고 청년의 기상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무술과 글 공부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아 문물을 겸비한 인재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밤마다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보며 자랐기에 반드시 성공하여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아버지를 찾아 집안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굳은 다짐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다녀온 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연주를 불렀는데 마을에 남편이 돌아왔다는 소문은 없지만 시댁의 형편이 아주 어려워져 끼니를 잇기도 힘들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연주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이제는 자신이 나서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깊은 밤 쌍둥이 형제는 나란히 누워 잠이 들었고 연주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은 차갑지만 밝게 비추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었고 연주는 저 달이 자신의 마음을 남편에게 전해주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산속의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며 지나갔지만 연주의 단단해진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으며 그녀는 내일 날이 밝으면 할머니와 상의하여 마을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폭풍 전야와도 같은 고요한 밤이 지나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서서히 그들을 향해 다시 굴러오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강산도 변하게 만든다더니 연주가 피눈물을 흘리며 떠나왔던 그 상월짜기는 이제 몰라보게 변해 있었습니다. 낡고 허름했던 초가 삼가는 어느새 번듯하고 단단한 기와집으로 바뀌었고 마당에는 기름진 흙 냄새와 함께 갖가지 약초와 채소가 풍성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밤새워 짠 명주와 비단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그 덕분에 곳간에는 햅쌀과 묵은 쌀이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가득 차 넘쳐났습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깊은 산속에 신비한 부인이 살고 있으며 그 집에서는 밤마다 배틀 소리와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소문을 입에서 입으로 전하며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때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 떵떵거렸던 연주의 옛 시댁은 마치 아이피 떨어진 고목처럼 쓸쓸하고 초라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곡간을 가득 채웠던 곡식들은 월선의 낭비와 흉년으로 인해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담장 곳곳은 무너져 내렸으나 고칠 엄두조차 내지 못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밀린 세경을 받지 못해 하나둘씩 떠나버렸고 넓은 기와집에는 이제 늙고 병든 시어머니와 탐욕스러운 월선만이 남아 썰렁한 냉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의 위세를 잃고 방구석에 앉아 마른 기침을 토해내며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떠다 주던 옛 며느리 연주를 사무치게 그리워했습니다. 금동이와 은동이는 어느덧 10살이 되어 누가 보아도 감탄할 만큼 훤칠하고 영특한 소년들로 자라났습니다. 형 금동이는 아버지를 닮아 어깨가 넓고 힘이 장사여서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했고 동생 은동이는 어머니를 닮아 섬세하고 지혜로워 셈을 하거나 글을 짓는 데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두 형제는 어머니 연주가 겪은 고초를 자세히는 몰랐으나 어머니가 가끔 먼 산을 바라보며 짓는 슬픈 표정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없는 빈자리를 자신들이 채워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산파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따르며 극진히 모셨고 할머니는 그런 손자들을 보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흐뭇해하며 이 아이들이야말로 집안을 다시 일으킬 기둥이라 확신했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는 유독 심한 가뭄이 들어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우물물마저 말라가는 큰 흉년이 닥쳐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 풀뿌리로 연명하거나 굶주림에 허덕였고 인심은 흉흉해져 이웃끼리도 먹을 것을 두고 다투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산속에 자리 잡은 연주의 집은 계곡물이 마르지 않아 농사에 큰 타격이 없었고 미리 비축해둔 곡식이 넉넉하였으나 산 아래 마을에서 들려오는 곡소리와 탄식 소리에 연주는 마음 편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비록 쫓겨난 몸이지만 마을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곡간을 열어 굶주리는 이웃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연주는 금동이와 은동이를 불러 앉히고 곡식자루를 싣고 마을로 내려가 촌장 어른께 전해드리라고 일렀습니다. 단 절대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말고 산 밑에 사는 사람이 보내는 작은 정성이라고만 전하라. 당부했는데 이는 혹여나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 시댁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까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지게에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산을 내려갔고 마을 어귀에 쌀을 내려놓고는 촌장에게 어머니의 말을 전한 뒤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굶주림에 지쳐있던 마을 사람들은 뜨뜻밖의 구호 식량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고 얼굴 없는 독지가에 대한 칭송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시댁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는데 월서는 남은 곡식마저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에만 급급하고 시어머니에게는 죽 한 그릇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월서는 흉년 핑계를 대며 시어머니에게 하루에 한 끼니만 겨우 내어주었고 그마저도 물띠 묽은 미움이라 시어머니는 기력이 쇠하여 자리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배가 고프다며 밥을 좀 달라고 애원하면 월서는 어머니 밖을 좀 보세요. 남들도 다 굶어 죽는 판에 밥 타령이세요. 라며 표독스럽게 쏘아붙이고는 제 방으로 들어가 숨겨둔 떡과 고기를 몰래 먹어 치웠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월선의 쩝쩝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시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렸고 자신이 사람을 잘못 들여 집안을 망쳤다는 뒤늦은 후회로 가슴을 쳤습니다. 마을에 쌀이 돌았다는 소식을 들은 월선은 눈에 불을 켜고 촌장 집으로 달려갔으나 이미 쌀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골고루 나눠진 뒤라 제 차례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월선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산 밑에 사는 쌍둥이 형제가 쌀을 가져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월선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는데 10년 전 자신이 쫓아낸 연주가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마 그 며느리가 살아남아 쌍둥이를 낳고 부자가 되었을 리 없다고 고개를 저으면서도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아 손톱을 잘근잘근 씹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몰래 쌀 한 마를 따로 담아 금동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제일 안쪽에 있는 큰 기와집 대문 앞에 이 쌀을 두고 오너라. 절대 누가 보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비록 자신을 내쫓은 매정한 시어머니였지만 굶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연주의 깊은 효심이었습니다. 금동이는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의 심부름을 수행하기 위해 어둠을 틈타 마을로 내려갔고 다 쓰러져가는 기와집 대문 앞에 쌀자루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인기척을 내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월선이 대문을 열었다가 쌀자루를 발견하고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쌀자루를 보자마자 누가 볼세라. 얼른 안으로 들여놓고는 시어머니에게 알리기는커녕 자신의 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에게 가서 어젯밤에 도둑이 들어 남은 솥단지마저 훔쳐 가려다 말았습니다. 세상이 말셈이다. 라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두려움에 떨며 이불을 뒤집었었고 월선은 훔친 쌀로 지은 하얀 쌀밥을 혼자 뱉어지게 먹으며 며느리를 내쫓고 얻은 이 집이 영원히 자신의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월선의 악행에 대한 소문이 알게 모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월선이 혼자 고기 굽는 냄새를 풍긴다거나 시어머니의 옷차림이 거짓골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혀를 찼습니다. 특히 산 밑에서 온 쌍둥이 형제가 두고 간 쌀을 월선이 가로챘다는 목격담은 없었으나 굶어 죽어가는 시어머니를 두고
월선의 얼굴만 기름지게 번들거리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그녀가 무언가 흉계를 꾸미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옛날 며느리 연주가 있었을 때는 저 집이 인심도 후하고 좋았는데 여우 같은 년이 들어와 집안을 다 파먹었다 며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연주는 산파 할머니로부터 시어머니의 병세가 깊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떠난 이유와 할머니 댁에 얽힌 사연을 조금씩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고 할머니 또한 본심은 나쁜 분이 아니셨단다. 다만 중간에 낀 나쁜 기운 때문에 우리가 잠시 떨어져 살게 된 것이다. 연주는 아이들에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주기보다 언젠가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며 아이들의 마음을 바르게 잡아주었습니다. 금동이와 은동이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주먹을 불끈 쥐며 자신들이 나서서 할머니를 구하고 집안을 바로잡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아이들을 말리며 아버지가 돌아오실 날이 머지않았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매일 새벽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의 무사 귀환을 빌었고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한양으로 장사를 떠났던 남편에게서 소식이 끊긴 지 10년 만에 마을 어귀에 낯선 행색의 나그네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그 나그네는 허름한 갓을 쓰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여 예사롭지 않아 보였다고 사람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사실 그 나그네는 연주의 남편이었는데 그는 한양에서 장사로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돌아오는 길에 산적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기억을 잃는 등 갖은 풍파를 겪느라 귀향이 늦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억을 되찾자마자 고향으로 달려왔지만 마을 입구에서 들은 소식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자신의 집은 망해서 흉가가 되었고 사랑하는 아내는 누명을 쓰고 쫓겨나 생사조차 알 수 없으며 늙은 노모는 악독한 친척 여인의 소나귀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분노와 슬픔으로 온몸을 떨며 당장이라도 집으로 달려가 월선을 요절내고 싶었으나 우선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마을 주막에 머물며 동태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주막에서 국밥을 먹으며 주모에게 집안 사정을 넌지시 물어보았고 주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월선의 만행과 쫓겨난 연주의 억울한 사연을 줄줄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산 밑에 쌍둥이 아들을 둔 부인이 사는데 그 부인이 짓는 농사와 비단이 기가 막히고 그 아들들이 어찌나 똑똑하고 효자인지 모른다 며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쌍둥이 아들이라는 말에 떠날 당시 아내가 수줍게 무언가 말하려다 말았던 기억이 스치듯 지나갔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그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날이 밝는 대로 산 밑에 그 집을 찾아가 확인해보리라 마음먹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에는 10년 전 아내가 쫓겨나던 그날처럼 스산한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이번 바람은 이별이 아닌 재회를 알리는 전령과도 같았습니다. 연주 또한 그날 밤 따라 잠들지 못하고 배틀 앞에 앉아 있었는데 끊어진 실을 다시 잇는 그녀의 손길에는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오늘따라 구슬프지 않고 마치 이미 오신다, 이미 오신다 하는 노랫소리처럼 들려왔고 연주는 문득 방문을 열고 어둠 속의 산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긴 기다림의 끝이 보이고 엉킨 실타래가 풀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남편은 설레는 가슴을 안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10년 만에 밟아보는 고향의 산천초목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그의 마음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세차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안개 사이로 아담하지만 기품 있는 기와집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고
담장 너머로는 낭랑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와 그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대문 고리를 잡으려다 잠시 멈칫했는데 마당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기합 소리에 이끌려 담장 너머를 살짝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을 쏙 빼닮은 두 소년이 땀을 흘리며 무술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늠름하고 대견한지 남편은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금동이와 은동이가 대문 쪽을 바라보며 누구십니까? 하고 정중하게 물었고 남편은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낯선 사내의 등장에도 아이들은 경계심보다는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올렸는데 남편은 아이들의 얼굴에서 사랑하는 아내, 연주의 온화함과 자신의 강인함을 동시에 발견하고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나오던 연주가 낯선 손님을 보고 쟁반을 떨어뜨렸는데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졌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어도 서로를 단번에 알아본 부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고 멈춰버린 시간은 오직 두 사람만의 흐르는 눈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먼저 서방님 살아계셨군요 하며 울음을 터뜨리자 남편은 한달음에 달려가 아내를 와락 껴안으며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금동이와 은동이도 아버님 하고 외치며 달려와 품에 안겼고 네 식구는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며 그동안에 사무친 그리움을 쏟아내었습니다. 방 안에서 나온 산파 할머니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쳤고 하늘이 도우셨어, 하늘이 도우셨어 라고 중얼거리며 며느리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에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남편은 할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며 짐승만도 못한 자신을 대신해 처자식을 거두어 주신 은혜를 평생 갚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감격적인 상봉을 마친 남편은 아내로부터 그간의 사정을 모두 전해 듣고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이 여우 같은 친척이 들어와 집안을 망치고 죄 없는 아내를 내쫓아 산속에서 아이를 낳게 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려 당장이라도 요절을 낼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복수보다는 어머니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며 차분하게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깊은 속내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헌옷으로 갈아입고 아이들과 함께 마을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신분을 바로 드러내기보다는 월선의 악행을 명백히 밝히고 어머니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그들만의 지혜로운 계획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일행은 곧장 다 쓰러져가는 옛집으로 향했는데 대문은 반쯤 부서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여 흉가나 다름없었습니다. 안채 쪽으로 다가가니 월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는데 늙은이가 밥만 축내고 죽지도 않는다며 시어머니에게 악담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고 마당에서 혼자 고기를 굽고 있던 월선은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놀라 펄쩍 뛰었습니다. 월선은 남루한 행색의 남편을 보고 처음에는 거지인 줄 알고 소금을 뿌리려 했으나 이내 그가 죽은 줄 알았던 집 주인이란 사실을 깨닫고는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네, 2년 내 집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개냐 라고 호통을 쳤고 월선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는 그저 어머니를 모시려고 했을 뿐입니다. 며느리가 도망간 뒤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라며 끝까지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뒤에서 연주와 훤칠하게 자란 쌍둥이 아들들이 걸어 나오자 월선은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다물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남편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월선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했고 곡간을 뒤져 그녀가 빼돌린 폐물과 곡식들을 찾아내어 증거로 내보였습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은 월선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퍼부었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어진 월선은 결국 옷까지 하나 챙기지 못한 채 맨발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밖으로 도망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운이 없었다며 투덜거렸지만, 이후로 그녀를 받아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어 거린으로 떠돌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전해집니다. 악독한 기운이 빠져나간 집안에는 다시 맑은 바람이 불어왔고, 남편은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가 병석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누더기를 덮고 있었는데,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 믿기지 않는다는 듯 퀭한 눈을 떴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붙잡고 통곡하며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집안이 이 꼴이 되었다고 가슴을 쳤습니다. 그때 연주가 방으로 들어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이제 고생 끝났으니 마음 편히 가지세요." 라고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내가 면목이 없다, 죽을 죄를 지었다" 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주는 그런 시어머니를 품에 안고 다독였고, 뒤이어 금동이와 은동이가 들어와 "할머니 손자들입니다" 하고 큰절을 올리자 시어머니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손자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그날 이후 연주의 가족은 다시 본가로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산속에서 가져온 재물로 집을 수리하고 곳간을 채우니 집안은 예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연주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여 건강을 되찾게 해드렸고, 시어머니는 지난날을 깊이 반성하며 며느리와 손자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꼈습니다. 산파 할머니도 함께 모셔와 집안의 어른으로 대우했는데, 할머니는 금동이와 은동이가 장원 급제하는 것까지 보고는 훗날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연주의 지혜와 덕망은 온 나라에 소문이 퍼져 임금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연료문을 하사받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쌍둥이 형제 금동이와 은동이는 자라서 나라의 큰 인재가 되었는데, 금동이는 무관이 되어 외적을 물리치는 장군이 되었고, 은동이는 문관이 되어 백성을 살피는 어진 목민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겸손과 나눔을 실천하였으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깊어 만인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주의 집을 지나갈 때마다 착한 마음을 먹으면 하늘이 돕고 악한 마음을 먹으면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연주와 남편은 머리가 하얗게 셀 때까지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의 집에서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을 추석이 되면 온 가족이 마루에 둘러앉아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때마다 연주는 며느리들에게 가족은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고 집안은 사랑으로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눈보라 치던 밤 쫓겨났던 며느리가 쌍둥이 아들과 함께 금이 환향하여 집안을 다시 일으킨 이 이야기는 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따뜻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차가운 밤에도 마음속에 착한 불씨 하나만 품고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산골 마을에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고단했던 하루가 저물어가는 깊은 밤입니다. 연준의 가족이 누렸던 그 평온하고 따뜻한 행복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꿈속에도 가득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